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마가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제 안식일 논쟁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이제 그 십자가 순환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제 헤롯 당 혹은 대제사장 이 그룹들이 뭉치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늘 마가복음 3장에 계속해서 이 안식일 논쟁이 이어지는데 이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왜 십자가형을 받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그 대제사장들의 고발로 시작이 됐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목 가장 큰 근저에 깔린 기본에 깔린 그 예수님의 죄목은 바로 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해치려고 했다는 거죠. 전통을 깨뜨리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위험인물이다. 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바리새인들이 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이제 그 유대 민족주의자들과 또 뭐 대제사장 무리들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 또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데요. 그래서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 마가복음 1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이렇게 구하시는 이야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늘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 전에 회당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때 왜 회당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그 회당에서 이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죠. 자, 들어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대요. 두 손 다가 아니라 한쪽 손 마른 사람. 왜 한쪽 손 마른 사람일까? 이건 뭐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두 손 마른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저나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것은 말씀드렸지만 회당 안에는 온전한 사람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 사람들이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보통의 회당이라면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날 들어와 있었다 그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근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 보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은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데려다 놨을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자, 예수가 이제까지 해온 일들이나 한 말에 비추어 보면 저 손 마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려고 할 것이다. 치유 기적을 베풀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을 한번 공격해 보자. 이제 뭐 그런 의도가 깔려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곧장 그 손을 낫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 악한 일을 하는 것, 어떤 게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잠잠하거늘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 의도를 가지고 손 마른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하지 않아요. 자, 예수께서는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침묵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보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잖아요. 야, 손 마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가 저 사람에게, 예수에게 시비거리를 찾자, 그 마음만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치유 기적을 받아서 나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삶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는 일도 없는 겁니다. 오직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가 지키는가, 안식일을 준수하는가 하지 않는가, 여기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즉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형식과 전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을 보셨다 그래요. 그리고는 노하셨다 그럽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노가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의 노로 옮겨 붙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적인 전통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일종의 클루, 실마리가 되는 거죠. 예, 방아쇠를 당길 실마리가 되는 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분명 우리가 2장 마지막에서 보았지만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즉 형식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중심이 그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식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것이지 그 법 자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논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칙입니까? 사람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말하기 좋습니다. 법과 원칙, 공정. 근데 거기에 사람이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처지가 그 형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그 처지 형편 다 고려하면 어떻게 법을 집행합니까? 어떻게 질서를 세웁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정신이라면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나요? 혹시 내 정의 아닙니까? 내 질서 아닌가요? 내가 저 사람의 형편과 처지는 아니니까 일단 법과 질서를 지키자. 그것이 공정한 거 아니냐? 여러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회가 그러면 아름답고 건실하게 세워져 가느냐?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우화입니다만은 왜 저도 심리학 공부할 때 그런 우화가 있었거든요. 뭐 지구가 폭발했다, 혹은 뭐 우주선을 타고 가다 어디에 불시착을 했는데 그 안에는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뭐 5명밖에 살릴 수 없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살릴 거냐? 뭐 교사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뭐 그죠? 뭐 여러 가지 농부도 있고 뭐 하여간 뭐 여러 직업을 가진 음악가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꼭 하나가 누구냐면 눈먼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눈먼 사람. 그 이제 심리학에 나온 우화니까요. 5명을 고르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우주선을 타고 가다가 생면부지의 어떤 그 뭐 행성체에 착륙했다고 합시다.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 낯선 곳에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부도 있어야 됩니다. 과학자도 있어야 됩니다. 또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뭐 선생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꼭 그 이야기 속에서는 이 눈먼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유도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뭘 배울 수 있냐면 타인에 대한 배려나 도움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도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하고는 내 처지하고는 다른 어떤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약자가 꼭 있어야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든가 또 공동체,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배울 수 있다고. 그게 이제 심리학적 가르침인데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에 대한 배려나 인간에 대한 마음이 아닐까. 우리도 여러분 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하거나 뭔가 원칙을 세워서 일을 해나가는 건 참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원칙이나 질서를 잘 세워가야만 성과도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킨다? 그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따뜻한 이 살을 가진 또 피가 흐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손마른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내 앞에 놓는 이유, 이 회당에 들여다 놓은 이유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 시비를 걸고자 하면 아니냐. 내 흠을 잡고자 하면 아니냐. 예수께서 반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묻는단 말이에요. 말을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예수의 지금 이렇게 질문 속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마땅한 대답인데 3살짜리도 할 수 있는 대답인데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당연히 그래야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노기를 바라셨습니다. 화가 나셨다 그 말이에요. 어쩜 이렇게 목적 혹은 수단을 위해서는 다른 가치들을 다 무시해버리는가. 이게 인간인가. 그런 완악함을 보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세우시고는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미니까 회복이 된 겁니다.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선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서로 철천지 원수거든요. 헤롯 당은 결국은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암묵적으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라든가 뭐 적극적으로 무장 투쟁에 나서지는 않지만 종교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서로 정반대의 정치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됐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위험인물이거든. 안식일 규정도 깨뜨리고 전통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을 때 결국 여러분 이 복음서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셔서 그냥 선교 여행으로 쭉 내려가시고 결국 예루살렘에 가셔서 돌아가신 이야기거든요. 그거 한번 2, 3년 정도 되는 그 시간 터울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게 복음서고 예수님의 공생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것들의 모의가 이미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저나 여러분은 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예수님은 항상 저희들에게 이걸 물으실 거거든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무수히 많이 이런 문제, 이런 질문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빌리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은 행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런 삶을 기뻐하는 건 아니니까, 응원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누구는 그저 법, 질서, 전통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꼭 마음을 두십시오. 우리도
오늘 안식일에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예수님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어떤 그 삶의 조건들을 무수히 만나니까요. 그럴 때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에 먼저 이렇게 손과 마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손이 마른, 성경에서 손은 언제나 권능의 상징인데 뭔가 일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손 마른 자를 풀어주셔서 일하게 하셨다. 이게 의미가 큽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저나 여러분도 주님이 오늘 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 풀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완악한 마음도 또 손도 다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 손과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풀어주신 손과 마음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이제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손과 마음을 또 사용하면서 살아야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 3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